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서 1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이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8절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징계, 애끓는 사랑의 표현, 징계,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앞에 1절에서 기록하듯이 유다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한 이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그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유다 백성과 확장해서는 온 세상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앞부분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와 심판들이 등장하고요. 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적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시작하면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자기 백성을 질책하느냐,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고 또 용서하기 위한 질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징벌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없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냥 예배적인 형식만 있고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참 통탄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0절 사이 보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흰 눈같이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어지고 눈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아까 18절에서 읽었듯이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과거의 죄악을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질책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처럼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이 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징계와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기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나 사상에 대해서 교훈하고 질책하고 때로는 어릴 때는 훈육하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친부모의 모습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친부모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아시고 또 징벌하시고 또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발되고 있죠.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식처럼 하나님은 키웠지만 그들이 이 부모를 배반하듯이 거역했고, 그리고 그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3절은 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참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자기 집을 알고 또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이 백성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친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듯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보호하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징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짬에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버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속 매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있고 폐역을 거듭하여 온 머리와 온 마음이 피곤하고 병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이와 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점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음이 공고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전혀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서 그들은 병들고 피곤하여졌다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정말 온몸에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터졌다고. 또 새로 맞은 흔적이다. 이 말이 계속 적들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도 너희 땅은 황폐하고 불탔고 또 이방인이 삼켰고 파괴했고 황폐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모습, 왜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친자식이었던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고도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은 이것이 애끓는 사랑의 표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요, 거기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아주 이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생존자, 즉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완전히 민족을 지워버린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름만 남아있고 그 도시와 나라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몇몇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이, 이것이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싹 다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남겨두시는 하나님,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배역하고 해도 징계하고 또 질책하고 또 경고해도 마음에서는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와 같다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종교적인 행위도 완전히 형식적인 종교로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위선,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만 마리의 양을 갖다 바치고 소를 갖다 바쳐도 그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드려오던 예배니까 드리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그래 놓고는 삶은 완전히 이방 사람처럼 살고 있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너희들이 그 갖다 바친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제발 내 이름만 부르는 그 껍데기 종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지금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 괜히 그냥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더럽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어릴 적부터 또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자꾸 형식으로 돌아가고 또 습관적으로 돌아가고 타성에 젖기 쉽고 또 하나님에 대한 중심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고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주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면 그 순간조차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또 업신여기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발 이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갖다가 자기 죄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수만 마리의 양과 수천 마리의 소를 들여봐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형식과 외식과 습관으로 흘러갈 때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계속 가봅니다. 거기 보면요.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참 자기들이 그렇게 포악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해봐야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에 피나 닦고 오라 이거죠. 세상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그대로 예배드린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래도 하나님은 또 자기 친자식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친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할 준비를 날마다 하고 계세요. 우리 죄가 아무리 붉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씻어내면 아주 흰눈같이 정결한 자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을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서 자체도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와 삶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인생의 예배, 삶의 예배, 또 공동체 예배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또 그런 사랑을 이해하고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